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아십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겨울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술래잡기를 하자 그래서 술래잡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술래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의 이제 술래를 피해서 숨어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놀라운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이 할아버지가 고민이 된 것입니다. 어디로 숨어야 이놈 할망구가 도대체 못 찾을까? 그래서 돌아다니다 생각해낸 것이 그렇지, 거기에 숨으면 절대 못 찾을 거야 하면서 할아버지가 숨은 곳은 아궁이 속이었어요. 그 시커멓고 비좁은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이 할아버지가 웅크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술래가 돼가지고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이 할머니는 귀신같이 찾아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렇지, 거기 있을 거야, 거기. 그래서 이 할머니가 부엌에 가서 아궁이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시커먼 아궁이 속에 웅크리고 딱 앉아 있어서 할머니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보고 하신 말씀이 크리스마스? 그런 거예요. 요게 크리스마스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네, 이런 이제 크리스마스의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나온 것은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천사가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의 기분 좋은 소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옆집의 아저씨가 부장으로 승진했다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열받습니다. 우리 남편은 퇴직해가지고 할 일 없이 노는데 옆집에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한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배 아플 일이고 열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일본 나라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과연 뭘까요? 그런 게 세상에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사람도 막론하고 어느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모든 세기의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칠 가장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기분 좋은 하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네, 천사가 보내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내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요, 기쁘게 지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쁘게 지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좋은 잔치에 꼭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 성탄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이 탄생한 날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계절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 목동이 양을 치다가 별을 보고 왔거든요. 목동이 양을 치는 건 12월 달이 아닙니다. 오히려 3월 달, 4월 달에 가서 풀이 있는 그때가 예수님이 탄생한 때가 더 정확하지요. 맞아요. 예수님의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월 25일은 로마의 이교도들, 미트라교, 태양신을 섬기는 미트라교가 축제일을 만든 것인데 12월 25일이 동짓날, 이 태양의 탄생일로 지켰던 12월 25일을 기독교가 지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12월 25일을 지키는 것은 미트라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다. 태양신 숭배 종교. 네, 맞습니다. 12월 25일은 미트라 종교, 로마의 미트라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태양의 탄생일을 섬기는 12월 25일 동짓날을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한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독교가 하필이면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미트라 종교의 탄생일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했을까? 정확하지도 않는 날짜를 왜 하필이면 봄도 아니고 그날로 정했을까? 여러분, 기독교가 바보입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정하게.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라는 이 나라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된 이 기독교가 로마를 퍼져서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로마의 왕실에까지, 로마의 군대에까지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면서 이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 잘 보십시오.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으니 이 기독교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이교도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로마의 사람들은 뭘 믿고 있었는가 하면 태양신 미트라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25일이 태양의 탄생일이라고 그날을 축제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태양, 빛이 누구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미트라 신인들이 태양이지, 태양이지. 아니다. 태양을 만들고 심지어 빛을 창조한 분이 따로 있다. 그 성경에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로마의 국교의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그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을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태양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태양만 제대로 뜨면 얼어 죽지는 않아요. 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저 식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태양빛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또 다른 우상이 있다면 태양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빛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빛이 바로 참빛,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정말로 참 빛, 진짜 빛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세상은 그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이교도 미트라 종교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 가슴이 울렁했어요. 우리는 태양만 숭배했는데 태양의 저 빛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태양을 만들고 빛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참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인 율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의 탄생일로 믿는 그들의 동짓날을 너희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날로 정하라. 아멘.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탄생일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선교학적으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신앙의 토착화라는 말을 씁니다. 신앙의 토착화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신앙을 설명해 주려면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지역적 신앙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시맨을 잘 알 것입니다. 이 부시맨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비행기에서 콜라 다 먹고 버린 건데 요게 마치 그 부시맨 앞에 떨어져 가지고 요게 뭐냐 이거죠. 요게 그래서 이 부시맨족은 아프리카의 칼라리 사막 근처에 살고 있는 족속인데 이 콜라병을 주워와서 이 큰일 났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콜라병을 갖고 와서 이 부족의 큰 회의가 열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때에 부시맨족의 똑똑한 칼이라는 남자가 요것은 분명 신의 것이다. 요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거 신의 것이다. 인간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요거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남자가 땅 끝으로 가서 신에게 이걸 돌려주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부시맨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부시맨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지? 도대체 이 하나님을 부시맨에게 어떻게 소개를 해줘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콜라병을 떨어뜨린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돼요. 부시맨에게는 하나님은 콜라병을 떨어뜨리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다 달려 죽었다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토착화예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부시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옛날 어머니들이 장독대에다가 과거 시험 보러 간 자녀를 위해서 정한수를 다 떠다 놓고 그 다음에 빕니다. 하느님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빕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하느님이 익숙해요.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느님이 익숙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님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동 번역은요,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으로 번역을 해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정한수 떠다 놓고 빌었던 하느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신앙의 토착화예요. 미트라 종교를 믿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빛을 받은 우리가 생명력을 얻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그들의 탄생일, 미트라 종교의 탄생일을, 태양의 탄생일을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의 탄생일로 정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신앙의 토착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성도들은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지도 않는데 왜 성탄절을 지키느냐? 저들은 잘못된 것이다. 12월 25일은 미트라 종교가 믿는 태양의 단식일인데 그날을 성탄일로 정하는 것은 미트라 종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좁은 생각입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의 토착화를 위하여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념하여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미트라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미트라 종교를 생하여 12월 25일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우상에게 드려지는 이 사제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그걸 다 못 먹으니까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요. 우상에게 드려진 거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데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건지 도살장에서 잡은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은 내가 고기를 시장에서 사서 먹어서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먹는다고 우상을 섬기는 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먹는 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고, 요거 우상에게 섬긴 거면 어떡해? 아니야, 요거 우상에게 섬긴 거일 수 있어. 그러면 이거 먹으면 나 우상에게 절한 거잖아.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고기를 못 먹는 채소만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왜? 먹는 것 갖고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섬깁니까? 저는 어쩌다가 등산을 하다가 너무 갈증이 나면 그 묘 앞에 배가 하나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됐어. 이게 웬 떡이냐? 배를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여러분, 훔쳐먹는 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 배가 거기 왜 있습니까? 그 배가 조상에게 드린 거예요. 조상님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먹으면서 나 조상님 섬기는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배는 그냥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아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저 산소에 있는 거 배를 먹으면 이거 우상 숭배하고 조상 섬기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해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 그러므로 12월 25일을 이거 미트라 종교 탄생일인데 이거 내가 이날 성탄일 지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날이 12월 25일이 미트라 종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오신 것을 나는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이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그날 성탄일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쁘게 하면
마음에 죄를 짓는 것처럼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성탄일도 없고 크리스마스 이브도 없고 그 다음에 송구영신도 없고 사순절도 없고 부활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날은 계란은 그거 안 되는데 부활절에 그 계란 안 되는데 그래. 안 되게 뭐 안 됩니까? 재밌게 먹으면 됐지.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연약하게 만들어서 두려워 떨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이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나쁜 소식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천사가 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누가 찾아왔을 때 기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오면 두렵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느냐가 따라서 내가 기쁘고 슬픈 거예요. 왜 천사가 너희들 참 기쁘다. 왜 천사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본질과 속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파스칼은 위대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입니다. 근데 이 파스칼이 수학의 세계와 철학의 세계를 이제 이해하면서 그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 파스칼이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이 우주라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주는 끝이 없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은 너무도 협소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우주는 끝이 없는 광활한 공간인데 내가 사는 이 공간은 너무도 협소하고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과 내가 살고 있는 테두리는 우주에서 너무도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히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영원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죽은 이후에도 이 시간은 영원한 거거든요. 나 짧은 인생을 사는 내가 도대체 이 영원한 시간 안에 뭐냐 이거죠. 내가 뭐냐 이거죠. 나는 영원한 시간 안에 그저 순간적으로 이 땅에 온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신이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고 영원한 시간을 사는 이 신 앞에 나는 아주 좁은 협소한 공간의 사람이고 나는 순간을 사는 시간에 제한받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인간의 이 왜소함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거대한 우주와 영원한 시간 앞에서의 나의 작은 걸 깨닫는 순간 신 앞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파스칼이 그 두려움을 느꼈지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공간과 시간
요 작은 거에 왜소함에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또 한계를 느꼈지만 이 우주와 영원한 시간을 운영하는 하나님은 무한하고 인자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천사가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온 세상에 미치는 너희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또 내 모든 걸 또 기뻐하는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내면서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싸매주고 돌봐주고 끝까지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왜 기쁨이 없는가? 사단이요, 그걸 다 가려버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려버려서 여러분들의 죄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제 조금 성숙하다 보면 이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는 기쁜 게 너무 많는데 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몸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자체, 그리고 마국간, 그 짐승, 소 기르고 이 당나귀 기르는 똥과 오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큰 기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게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완전히 비하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탄생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십자가형은 당시의 최고의 사형 방법인데 십자가형은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며칠 동안 죽어가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저주받은 사람 봐라, 저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인가 하면서 저주받은 거라는 증거입니다.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인간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증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죄를 주님이 친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에 대한 저주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라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라이까? 하나님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려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는 결코 이것이 행복한 일만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사면서 또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 때문에 저주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는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는 나의 죄를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죄를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돼.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기뻐하면서도 한쪽 구석에는 통회하는 죄에 대한 회개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로마서 7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백성은.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겨야지 예수님을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요건 율법이니까 하나님 지켜야지. 이렇게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으로 섬기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섬기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내 심령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게 남편이 사준 반지를 사랑하고 남편이 사준 목걸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이 사준 신발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부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모든 너희의 구원을 이루시고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를 너의 심령에 함께 먹고 마시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히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크리스마스 탄생일은 그러면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울면서 지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율법의 저주로 죽으신 것이 맞지만 그래서 우리의 죄를 통회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인가? 여러분 왜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구나 슬퍼하고 통회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뜻은 내가 너희의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나의 기쁨은 너희가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죽음에서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좋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결국 기쁜 날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우리의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생명에 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보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쁨을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로 가는 길은 고통스럽고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옮겨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망을 갖고 살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뻐하며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은 넘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해산하게 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한 번은 집사람 보고, 여보, 내가 너무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감기 몸살이 오는데 온 몸이 막 쑤시는데 정말 여보 나 죽어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은 처음인 것 같아. 그랬더니 집사람이 옆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애 낳는 고통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를 낳는 순간 이 여자의 고통은 최고의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심장이 파열되고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로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이 고통 뒤에는 아기가 날 거니까, 생명의 아기가 날 거니까, 아기가 나는 순간 그 고통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십자의 고통을 잊어버리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지우지 않습니다. 근데 손에 못자국을 왜 지우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면서, 아무개 집사야, 너 교만하지 마. 너가 구원받은 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 하늘에서까지 예수님은 칼을 갖고 우리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자국을 지우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의 생명을 낳는 기쁨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가장 기뻤을 때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다. 왜? 너희가 생명에 이를 수 있었으니까. 죄를 속죄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 잃어버렸던 내 양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 엄청난 기쁨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행복의 기억이지 저주의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이 말씀이 증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에 의해서 한 번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도 보지도 못했고 그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음으로 얻고 그것을 단순히 믿고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자가 어디 있느냐? 나를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탄생일에 정말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변동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나님도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하고 있대.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주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어요. 나의 베옷을, 이게 뭡니까? 장례식 때 입는 거, 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어요. 주님은요, 장례식에도 베옷 입고 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는 자가 죽었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그에게 구원을 이미 하나님 허락해 줬는데 부활하는 영생의 몸으로 다시 소생할 텐데 그는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슬퍼하느냐? 장례식 때 찾아오셔서 주의 종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장례식 때에 다 춤을 춰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슬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꿨다니까요. 시편 100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맨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또 죄졌어요. 나 부족해요. 나 성질 또 나빠서 또 화냈어요. 아이고 지겹습니다. 아주 지겹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 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 앞에 와가지고 아무리 이 부모 앞에 오면서 열받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서는 기뻐하는 것이 효자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야 말하더라고요. 아빠 예전엔요 아빠를 정말 나쁘게 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는 엄마하고 차 안에서 막 싸우면서 교회 가더니 교회에 딱 내리는 순간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이게 아빠가 이중인격자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아빠가 위대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쩌면 엄마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교회를 오는데 성도들을 보면서 할렐루야 그러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 뭐가 그 똑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게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슬픔과 화를 감추고 기뻐하는 거. 우리 신앙은요 그저 내가 슬픈 일이 있고 열받은 일이 있고 부족한 일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아멘. 그게 신앙이고 행복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속죄했고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뭐가 슬픈 일이 그렇게 많으냐. 뭐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성탄일은요 기뻐해야 돼요. 자, 시편 마지막 149편 5절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은요 영광 중에 즐거워하면서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왜 하나님? 왜 하나님 기뻐해야 돼요? 내가 너무도 근심 걱정 속에 나 돈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열받고 지금 걱정이 있어서 기쁨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하라. 아니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애들이 날 무시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기뻐합니까? 그래도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 그래야 너희가 기뻐해야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천사는 말하기를 기뻐하라.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내년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1년 동안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니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